우리 이제 다시 요한복음 5장 와서요. 우리 요한복음 5장 하다가 막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5장 마무리 줘야 되는데, 자, 30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이거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거 하다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쭉 넘어가서 3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논리가 이제 맹점이 빠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냐면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봐봤던 거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증인을 만들어서 그 증인을 통해서 전파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침례 요한이 베드로랑 야고보 됐고 이런 식으로 늘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상황에서 항상 증인이 나오는데 그 증언을 누가 취하지 않냐면요. 예수님이 취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증언 취하는 건 누굴 취한대요? 하나님의 증언을 취하신대죠. 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취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하는 증언이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증언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다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성경에 말한 바 메시아가 아니냐는 논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한테 직접 제가 예를 들어서 원희 집사님한테 원희 집사님은 이름이 원희예요. 제가 얘기해 줘야지 원희인가요? 아니죠. 원이에요. 그냥 원희잖아요. 원래가.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예수님한테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00번, 1000번 얘기해도요. 그 증언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제가 원희씨한테 이름이 원희가 아니죠? 라고 계속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의미가 없죠. 왜? 사실은 원희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증언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그냥 목수의 아들이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증언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러니까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달라지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뭐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함으로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옆에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방향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옆에 부족한 존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익히 하는 비유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네. 그거예요. 사람들은 뭐만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랑 하나님의 관계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만드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 만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요. 그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하려면 이웃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어저께 그렸던 그림에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면 반 딱 잘라가 예수님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상호관계를 해가지고 그 빈 병에 성령을 채우는 것 지금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34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죠. 이 증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논리가 딱 서죠, 이제. 네. 예수님이 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 아들이면 얘기해주면 기분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증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맥락이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읽으면 뭐야 예수님 이랬다 저랬다 하라 그러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35절, 36절 읽어주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자,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은 나중에 열천에 비유할 때 딱 연결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등불 가지고 있다. 열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다. 밝히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 네. 그래서 이걸 하면은 나중에 또 재밌는 묵상에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요한이 뭘 했다라고 하냐면 증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5절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이 비치우는 등불이라는 게 보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근데 이거 자신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예로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어떤 큰 증거라고 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지. 가만히 식물인간처럼 있는데 그것이 증거되지 않아요. 됐죠? 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해야지 내가 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가 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선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하면은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37절부터 40절까지 41절까지 읽어주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께 증언한 게 안 나오죠? 그런데 그걸 뭘로 받아친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받아친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재밌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하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네, 마치 무슨 여행 가는 준비물 챙겨주는 안내책자처럼 생각한다고요, 성경을. 네. 근데 성경은 안내책자가 아닌 거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인물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봐야 되는데 다 엉뚱한 것만 보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41절인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지금 예수님이 34절에서도 강조했죠. 41절에서도 강조하죠. 그분이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조물주는요. 네. 보통 우리가 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막 그러면 혼자서도 찬양하고 이렇게 혼자서 찬양 듣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개념으로 보냐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그럼 다시 오늘 그림 안 그리고 이야기를 쭉 가려고 했더니만 가도 돼요. 아니 대충 그렇게 약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딱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취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다른데요. 우리가 그때 영광 잠깐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거, 존재를 준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 네. 네, 그 개념이에요. 아, 그러면은 아니죠. 그러면은. 네, 맞죠? 네. 그러면 논리가 섰죠. 네. 지금 다 보시면 영광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예수님이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어떠한 존재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가 왕이에요. 해야지 왕 돼요. 네. 대통령 트럼프가 그죠. 끊겼어요. 아니, 그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건 그거예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죠.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서 대통령 그게 아니고. 얘기하니까 존재를 얻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사단의 논리가 그거예요. 사단의 논리는 천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추대하는 게 왕이다예요. 예수님이 왜 왕이냐? 우리가 당신이 왕이다라고 얘기해야지 왕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가 사단의 논리예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사울이 왕 될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왕을 달라 그러죠. 네. 그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이 예표하는 게 사단이고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변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 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피조물이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 만드는 게 아니죠. 네. 똑같은 접근을 한 게 누구예요? 유다가 한 거예요. 유다가 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이 세상에 왕을 만들면 구원이라는 거 메시아가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운 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여서 은 20세기에 벌어서 하려는 게, 은 30세기에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 마음에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극적으로 몰아서, 그러니까 극단으로 멈췄어요? 아니요. 들려요. 뜻도 하고 들려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자기가 얻는 거, 그러니까 추대해서 이루어지는 왕,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님부터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다 멸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멸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인 거 이해되셨죠? 네. 네. 네, 넘어갈게요. 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논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논리예요, 원래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뜻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을 잘 따라야지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사단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왕이 되려면 피조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잘 포장해서 대중의 의사, 아시죠? 민주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사실상 사단의 제일 기본 사상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만큼 사단의 통치에 가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제일 가까운 거는 왕정이고요. 그런데 사단은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성경에 예수님 말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포장을 해요. 그렇죠. 엄청 포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찝는 거죠. 거기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없다라고 딱 집어내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요, 뭐만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은 자신의 존재만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고요. 자신의 존재에 맞는, 자신의 뜻에 맞는 신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국민이 왕이다라고 하는 논리죠. 누구의 주권 하에 있어야 된다고요? 통치자가 자기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신이 그대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 우상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법과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에요. 제가 지금 연결하면 인터넷이 느려져가지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형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게 창조의 순서예요. 똑같이 우상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이 하는 거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상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했잖아요. 안식일에. 근데 우상은 그와 똑같은 방식의 사람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에게 형상을 주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너는 시바신이다. 너는 뭐 부처다. 너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그 우상한테 예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냐고요? 자신을 향한 예배. 자기. 그래서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숭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 자기 숭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신이죠. 그 신이 뭐예요? 마치 신 쇼핑하잖아요. 나는 이 신이 좋아. 왜? 이 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다가 자기를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신의 뜻과 자기의 뜻이 일치하잖아요. 완전히 일치하죠. 왜? 그러니까. 그 순간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닫혀버려요. 왜냐면 자아가 신의 영역, 성령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우상 숭배로 착각해가지고 채워졌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성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건 결국엔 뭐라고요? 자아 숭배. 그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신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신이 되고 싶으면 나의 우상 정도면 된다예요. 우상을 믿는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신앙하시는 분들은 우상 숭배를 뭐로 생각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신들이 있어서 보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낮은 단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봐서 믿는다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요, 보이는 게 신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신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대상이 자기가 인지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손쉽기 때문에 우상을 하는 거지, 그 우상을 우상 신이라고 보진 않는다고요. 가장 핵심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안 움직인다예요. 예? 내가 하는 예배 방식이든지 뭐든지 다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우상은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완전한 자유잖아요. 제가 어저께 자유의지 막 했잖아요. 사단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은 뭔데? 우상 같은 하나님. 그냥 내가 고맙다 그러면 받아주고 내가 기분 좋으면 같이 기분 좋고 그 정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단의 논리인 거예요. 우상숭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꼭 걸어주면 좋아하고요. 내가 뭐 멸류관 씌워주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예요? 자기가 훨씬 위에 있는. 그게 우상숭배의 정신이 있어요. 사단의 정신의 정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를 조금 비틀어가지고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걸요, 하나님한테 막 화내기 시작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이해되셨죠? 책임을 다 갖다 붙여요. 그걸 우리 뭐라 해요? 기복신앙으로 하죠. 기복신앙. 그래서 이거 기복이 있어서 기복신앙은 아니고요. 복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슨 대상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거 반다내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다 자기의 정신을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아주 그냥 찰떡같이 붙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게 너무 편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 붙이는 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무 정확하시죠. 자,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 다음 잘 보세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나오죠. 지금 딱 그 모양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들 막 저분은 무슨 박사님 어쩌고저쩌고 뭐 했고 이분이 양력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높아지면 나도 옆에 있는 나도 같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정확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뭐만 바쁜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의 영광 안 취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되었죠. 우리 그때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조건 뭐예요? 원해야 돼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낳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절대로 뭐 yes, no니까. 왜? 예수님은 구원하고 싶고요. 우리는 구원 받고 싶고요. 아시죠? 그렇게 됐을 때 쌍방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럼 뭐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쪽에다가 사단이 계속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막 좋게 하게 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단이 한 번 더 비꼰 게 있어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게 사단의 논리예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한테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를 보죠. 예수님은 재림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재림을 다 벌받는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벌받기 전에 어지러운 거 다 치워야 돼. 못 치우면 벌받아. 그러면은 집안이 어지러우니까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서 치울 수 없는 거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딱 정신이 그대로죠. 너희가 나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논리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자신이 유일한 신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 애들은 나도 이상하게 왜 고발하는 사람 생각하느냐. 곧 너희가 바라 모세다라고 얘기하죠.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가르친 율법이에요. 율법. 네. 그래가지고 영광을 뭐로 했다고요?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이거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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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네 이런 식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것 자체가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왜? 그것으로 뭐가 드러날 거예요? 죄가 드러난다예요. 맞죠?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러면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왜? 모세가 기록한 모든 글이 누구를 향해 쓴 거라고요? 예수님을 향해 쓴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요, 뭘 향해 쓴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쓴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면 모세의 말도 누구의 생각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못 믿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논리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였냐면 당신이 어떤 합리적인 걸 제시하고 어떤 제대로 된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어볼게. 왜? 우리는 이만큼까지 왔어. 그러니 이 정도 더 가야 된다면 우리가 해볼게 라고 하는 논리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쌓아 올린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고 모세의 말 자체를 가지고 진짜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이거는 기초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 거기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겠냐라고 하는 정말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한 절 한 절 쭉쭉쭉 읽었는데 이해가 되셨죠? 네. 헷갈리는 말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5장 가지고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그냥 아무런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쭉쭉쭉쭉쭉 내려왔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가 지금 뭘 가졌냐면 전체적인 액자를 가진 거예요. 이제 대강이라도.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그 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서로가 영광을 취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단의 정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게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내 존재라고 하는 자기 숭배. 그렇죠? 네. 숭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이 일이 우리 지금 5장 끝난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장이 아들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5장은 끝어요.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끊기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몇 장이요? 5장. 누가복음 5장이요. 끊기면 제가 끊기는 거 알 수 있게 계속 대답을 해주세요. 네. 네. 자, 우리가 5장에 와서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 있잖아요. 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셨던 거 있죠. 네. 그리고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했던 거 했잖아요. 이제 그 네. 다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그리고 나서 문둥병자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집사님한테 문둥병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걸 시작할 거예요, 이제. 네. 네. 근데 이제 이 5장 요한복음 5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레위기서 13장 45절 가볼게요.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자,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병은 죄의 상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악인은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시편 1편에 있는 이야기랑 함께 매칭해서 보시면 돼요. 사람이 다 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14장에 나옵니다. 네, 14장 2절 읽어보세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재밌는 거는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나병 환자는 우리고요. 네. 그러면 대강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지금 끊겼나요? 지금 보세요. 이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으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가면 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진찰을 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런 건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고 난리를 쳐도요,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얘기 안 하면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그때 임입사의 질문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낫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보고 정결하다 할까 안 할까요? 안 할까봐. 네, 정결하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됐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사람들의 사회에 다시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제사장은 어떻게든 코트를 잡아서 아니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지금 그게 그 논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병 환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정결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결해진다 합니다. 그런데 진영 밖으로 한 번 더 나간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는 이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보고. 정결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병에 대해서는요, 규례가 많지 않아요. 근데 레위기서에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3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 길게. 왜냐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그거예요. 뭐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다 하면 다 재밌지만 중요한 거는 7째 날까지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무슨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네, 보시면 7일 나오죠. 그리고 며칠째 돌아옵니까? 7째. 10절 보면 8일째 돌아와요. 근데요, 이게 성경 역사랑 똑같다는 거 아시죠? 7,000년 역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돌아올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와서 정결 예식을 쭉 해서 8일째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랑.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7절 보시면 성경 역사 6,000년인데요. 마지막에 1,000년 기한 더 있잖아요. 7,000년.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요, 우리. 그래서 1,000년기가 끝나면 8,000년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우리 그때 성경 했잖아요.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 숫자 2는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숫자 3은 삼위일체, 숫자 4는 세계, 내 방향, 숫자 5는 화평, 숫자 6은 인간, 동물, 숫자 7은 창조, 완전, 숫자 8은 새로운 시작. 이렇게 성경에는 숫자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8일째 돼야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며칠째예요? 태어난 지 8일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너가 정해졌다, 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 새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 아기는 포피를 자르고 8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은 머리를 다 밀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털을 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 위생상 여기 있는 바이러스를 다 지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미는데요. 그러니까 8일째 돌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고 삼림하실 때 그게 7,000년의 끝이죠. 우리 성경없어 6,000년 보고 하늘에 네. 가서 1,000년 네. 보내잖아요. 그래 7,000년. 네. 7,000년이 끝날 때 오잖아요. 음. 그쵸? 네. 그리고 그때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정결케 하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기도 8일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논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4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워지면 말씀하세요.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얘기하는 건데 예. 4절 읽어보세요.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네, 여기 보면 새가 2마리가 나와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6절 보면, 5절 보면 새 하나는 죽여요. 그리고 다른 새 하나는 날려보내. 날려보내요. 이건 뭐랑 똑같아요? 대속죄가 똑같죠. 염소 2마리 가져와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전체 죄사함에 대한 규례랑 약간 축소판이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재밌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레위기서 할 때 따로 해드릴게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시면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건드려야 또 재밌고요, 그렇죠? 네. 그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표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에 넘어서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다라는 건 뭐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그럼 이해가 딱 돼요, 이제 다음부터.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감시하죠. 병 나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진짠가 아닌가 막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18절 보시면 중풍병자를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부터 들여내리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20절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아까 문둥병자 얘기한 거랑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중풍병자한테 뭘 얘기했어요? 문둥병자한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마치 그걸 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 상징은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죠. 자, 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게 보이시나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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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보세요. 생각을 하셨죠.
21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신성모독.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공부했으니까 알죠,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네,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요. 그러니까는 3분의 1의 천사가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게 왜 사랑한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요. 그 3분의 1 천사들이 사단을 왜 따랐냐면 사단이 서로를 높였겠죠. 야, 너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이만큼인데 막 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막 높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누굴 깐 거예요? 예수님을 까는 거죠. 무슨 죄로요? 아들이라는 죄로. 신성모독. 신성모독.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신성모독. 행위가 악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악한 행위한 게 아니잖아요. 보다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그 뒷면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 말고요? 자기를 높이는 사랑 빼고는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각 아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읽어주실게요. 떼지사함을 받았느냐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받아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은 중풍병에서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나요? 그럼 구원 받으면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중풍병자도 그랬을 거라고요. 자기 때문에 그 매달려 내려오는 것도 창피했을 거고요. 내려왔는데 중풍병자가 뭐 말하는 것도 없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대화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놓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발가벗겨진 것처럼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턱대고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그 달라진 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갈등의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시작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어느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어렵습니까? 병 낫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능선을 넘은 거라고요. 내 삶 속에 있는 작은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실패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중풍병자에게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간을 지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말씀드렸죠. 믿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아서 얻게 된 게 뭡니까? 믿음. 그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얻게 된 게 뭡니까? 믿음.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걸어야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먼 길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장을 하나 끝냈고, 그리고 2개의 이적을 봤는데, 오늘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특별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큰 그림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2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가지치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되게 랜덤한 상태에 놔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분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분의 선택이 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만약에 성경이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 목요일에 뵐게요. 네.